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 대형 화학 여객선 한 척을 만들어 놓고 큰 소리를 쳤죠.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럽의 권력자들, 귀족들이 이 배에 올라 승선하고 출항한 지 3일째 되던 날 그들 앞에 커다란 빙산이 가로막고 있다는 전문이 날아왔지만 무선사는 코웃음을 칩니다. 그까지 빙산쯤이야. 얼마 후 두 번째 경고 전문을 받고도 또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전문까지 받고 마냥 무시할 수만 없었던 이 무선사가 선장에게 보고서를 들고 올라갑니다. 선장이 가만히 읽고 옆에 있던 선주회사의 전무에게 건네주고 전무도 읽어보고는 그냥 아무 말 없이 휴지통에 내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다시 네 번째 전문이 알아들었습니다. 선장은 이번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옆에서 무심하게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이봐, 혹시 앞에 빙산 나타나는 거 잘 봐. 그렇게 배는 어둠 속을 22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고 신호가 그날 저녁 9시 30분에 들어왔지만 배는 속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30분 무전기를 통해서 다른 배의 구조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빙산지대에 갇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때 무선사가 호통을 쳤습니다. 입담으로 우리 항로에 혼선을 일으키지 마라. 여기는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는 무전기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망대 위에 있었던 선월이 소리를 쳤습니다. 빙산이다. 그리고 영국의 자랑, 절대로 침몰하지 않으리라는 호화 여객선은 그렇게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자그마한 1516명을 실은 채 대서양 한복판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위기를 느낄 줄 모르는 오만이 재난의 씨앗이라는 거죠. 재앙의 씨앗입니다. 세상에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사실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안전하다, 괜찮다, 문제없다 하는 데에도 특별한 감각으로 위기를 느끼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감각, 위기감을 우리는 위기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아마도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위직 공무원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산헤드린 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예수님의 장례 때에 이 니고데모는 값비싼 모략과 향품 100근이나 내놓을 만큼 엄청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100근 정도면 어떤 사람 계산해 보니까 아마 집 10채 이상 값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또한 이 사람은 신앙적으로도 아주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니고데모는 성공할 만큼 성공했고 가질 만큼 가졌던 사람, 알 만큼 아는 최고의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믿음에 신실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에게서는 부족한 것을 찾아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오밤중에 한밤중에 청년 예수를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 자기 인생의 위기를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행복한 자기 인생 속에서 1% 모자람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 모자라는 것이 어쩌면 99%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 어쩌면 그 1% 모자라는 것이 나머지 99%를 완전히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정말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대하여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위기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괜찮다 하는데도 항상 자신을 돌아볼 줄 압니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자만심이 드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성찰하기를 부지런히 합니다. 남들은 다 완벽하다고 부러워하는 그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이렇게 위기감,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안전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막강한 군대를 가진 제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대단한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시편의 글들을 읽다가 보면 그 어느 구절에서도 교만의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의 시들은 천하를 얻은 제왕의 글 같지가 않습니다. 무식하고 가난한 한 거린의 애절한 구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처럼 간구하고 구걸합니다. 대표적인 시가 시편 39편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의 글 속에서 어디에 오만한 냄새를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오만하지 않고요. 엄청난 부자였으면서도 가졌다는 자의 자랑이, 기쁨이, 뽐냄이 어느 구석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했으면서도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많이 가졌으면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가장 낮은 한 거린처럼, 거지처럼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쁘게 받아주셨고 또한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추악한 죄를 짓고 마땅히 내쳐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용서하시고 그를 귀하게 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만족감에 취한 사람을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보면서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며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올라갈 만큼 올라가 놓고도 배울 만큼 배웠으면서도 믿을 만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한밤중에 청년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황금 보좌 위에 높이 앉아서도 거린보다 거지보다 더 낮게 엎드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갈망하며 애타게 주의 도와주심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7절 다윗의 이 말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요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서 가난과 궁핍함을 느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시련의 때에 더욱 위기감을 가지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단 하나의 조건은 거듭나야 하는 것이지.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의지적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교리를 믿거나 어떤 율법과 규칙을 지킴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단 하나의 조건,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단 하나의 조건,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뿐입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헬라어 단어로 거듭난다, 중생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bor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교인이 되겠습니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결심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얻어 태어나게 된 것 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날 때 나 이제 태어나야지, 세상으로 나가야지, 그리고 결심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선물로 이렇게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 이 생명을 선물로 받아서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은 주어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그렇게 두 번째로 생명을 하늘로부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다가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육은 육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영은 영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결심과 결단으로 영의 열매를 얻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우리들의 육신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영생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란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중생의 역사, 두 가지 요소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물이고 둘째는 성령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은 세상에 속해 있고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물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용서의 표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해방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로 상징되는 용서입니다. 속죄의 은총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는 끝이 아닙니다.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께서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셔야만 합니다. 영생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존 웨슬리는 대대로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랐습니다. 영국 최고의 학문적 전통에서 신학을 제대로 전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고만장해서 푸른 꿈을 꿈고 선교사가 되어 신대륙 미국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형편이 없었습니다. 온 청년을 다 기울여 복음을 전했지만 점점 몸과 마음만 지칠 뿐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그는 영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한 모라비안 평신도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평신도 선교사가 단도직입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주님 안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 순간 웨슬리의 마음속에는 오만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군데? 집안 대대로 예수 잘 믿었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 안에서 살았는데 영국에서도 가장 머리 좋은 학생들만은 가는 학교에서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나에게 당신같이 무식한 평신도가 나보고 거듭났냐고 물어.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그 질문이 천둥처럼 계속해서 울려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주님 안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견딜 수 없었던 웨슬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거듭나고 주님을 만난 후 웨슬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평생을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교회 몇 년을 다녔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대째 믿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아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목사들에게도 얼마나 충격이고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숙이 식구 여러분,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맡겨드리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평생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자처했던 2차 세계대전 영웅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임종
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군 월터 리드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평소에 가깝게 지냈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빌리, 내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소. 그런데 정작 나는 지금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아. 과연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일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어. 날 좀 도와주시오.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신약 성경을 펴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각하,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한 업적이나 공로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영접하기만 하면, 즉 그분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빌리, 감사하오. 이젠 준비되었어. I'm ready to go there. 천국에 갈 준비됐다고. 오늘 설교 모두에서 소개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이 보았습니다.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 그 영화의 대부분의 플롯과 인물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을 연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실화입니다. 악단장 월러스 하틀러, 그는 마지막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이마다 어떤 지경에서 담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어떤 위험과 역경 속에서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남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법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밖에도 나가지 못한 채 방에 콕 박혀 있는 이 순간에도 동숭의 봉사자들은 선물 상자를 들고 나릅니다. 섬깁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위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중생했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 믿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